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일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계속 봐서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때 한 2시 넘어 잠들어 3시 자서 7시 일어나서 어제도 계속 움직이고 일어났더니 나이가 든 게 권사님 장모 어디 계셔? 괜찮으시나? 어쨌든 나의 믿음에 대해서 결국 믿음이 우리가 신자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믿음 없으면 믿을신의 농자인데 믿음 없으면 그냥 놈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말씀 붙잡으니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과 함께 이번 수련회 때 청년 25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24 말고 25는 어떨까?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지만 25라는 것은 어떤 대표 명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25입니다. 그래서 25의 응답을 받기 위한 5가지 결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결론부터 내려야 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지금 운행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잘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잘 못해도 요거 하고 있으면 잘 못해도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터집니다. 어느 날 중요한 응답이 터져요. 그래서 청년 때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결론부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도 속에 담는 걸 뭐라고 하느냐? 결심입니다. 기도로 담는 거예요. 작은 읍조림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복음 잘 몰랐을 때 지금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대구 영천시장 콩나물 장사하는 분이 삼형제를 놓고 늘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이들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 늘 기도했던 둘째 아들이 제약회사를 세웠죠. 그러다가 이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종근당이라고. 새벽종을 듣고 늘 가셨던 어머니의 기도의 바람으로 내가 이 응답을 이뤘으니까 종근당이 그거예요. 의미가 있죠.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결심.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을 통한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건 똑같아요. 설계 도면과 같아요. 부실공사의 원인 이래저래 원인 딱 하나요.
도면도를 안 한 거예요. 설계도면이 승인을 받을 때는 이게 적합하니까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대로 안 했으니까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면을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안 산다면 말씀 속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창세기 3장 내 마음대로, 창세기 6장 욕심대로, 11장 성공을 위해 취해서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청년일 때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6장의 욕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를 갖다 취했는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해놓고 말씀에 인도받지 않으면 허탕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데 말씀에 인도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돼도 교회를 향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런 응답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이 사실 청년회 때부터 있어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 내가 대대로 섬길 우리 교회. 진짜예요. 성도회도 이제 뭐 자리가 막 비좁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거나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야 된다면서. 이래서 작은 교회는 안 된다면서. 그래서 속으로 가십시오. 편한 데 가서 다리 뻗고 눕고 사시든지 아니면 절에 가시든지. 절은 뭐 따뜻한 안 붙으니까. 그 수준 가지고 전도운동은 어렵겠다. 저는 강성파라서 그런 사람만 설득해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전도도 하려고 딱 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게 불편하다. 근데 저는 마음이 속상한 게 아직도 이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안 되나 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는 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결단.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5결입니다. 이 결은 매질결, 이 세 개의 결은 결단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거든요. 그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느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루틴이 있어요. 말씀, 믿음, 기적. 우리 사무가 참 눈물 나네. 사무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 되는 거예요. 말씀, 믿음, 기적. 사무 다친 날 인터넷 뒤져봤어요. 감전사고, 장기 파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뭐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 기막힌 일이 일어난다. 이시용 장면의 패턴이 딱 말씀, 믿음,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적을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고 허탕치는 인생인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보는 거죠. 기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말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삶이니까.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들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 힐링 캠프 때 이경규가 물어봐서 법륜스님 나왔을 때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법륜스님이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했죠. 왜 태어났는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해라. 여러분 불교는 철학이거든요. 뜬구름 잡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이유로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걸 걱정하라고? 아니거든요. 우리는 올해 말씀 받았잖아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니 목적도 모르는데 방법을 찾으라고. 말이 안 되는 거. 철학은 그냥 불교는 철학으로 툭 치는 거예요. 겁 해가지고 막 번뇌 막 그런 거.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되는 거죠. 특히 청년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두리뭉실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바른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계속 요즘 몇 주 동안 봤던 죄주 40명. 죄죽이 40명 먹을 죽이 있는데 죄죽이라. 이렇게 많이 안 외웠어? 나 이런 거 태정태세 못나서 예성형 중 일타 강사 같은 거.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뭡니까? 요한복음 2장 3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연약함, 근데 부족함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게. 저 말씀이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준다. 그럴 수 있는데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라. 지금 하나님이 청년의 때를 주셨다면 이게 좋은 때라는 거예요. 가장. 불신자와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레마,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 나에게 담아주신 말씀. 그게 성령의 조명, 인사이트가 오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러면 결국 믿음이 역사는. 믿음이 워킹하는 거죠. 믿음이 역사는. 다른 게 역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냐? 틀린 믿음인데 틀린 믿음이 있죠. 틀린 믿음, 비슷한데 틀린 게 뭐냐면 신념입니다. 신념은 나 중심이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고 없다. 대표적인 신념 나폴레옹. 근데 왜 죽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성을 포기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그건 아닙니다. 가장 사실적인 거예요. 믿음은 사실적이고 확실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한 거니까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왜곡된 믿음도 있습니다. 제일 황당하죠. 고3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서. 참 대책 없어요. 계속 가라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곡됐어요. 그거. 아 이제 다 그냥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했냐 근거하지 않았냐 그거. 그 불신자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해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나라고 하는 자기의 뭐 신념이나 루틴 그런 게 있어요.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건 결국 무너진다. 결국 무너져요. 창세기 3장에 단절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몸부림친 게 종교니까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안 된다니. 봐야 됩니다 그걸. 그 저는 뭐 세상 바라보면 부럽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언젠가 무너진다 저거. 요즘 부모들이요 아이들 교재권을 형성해 준다고 서울 어디 비싼 동네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 친구들 명품이어야 된다면서. 요즘에 뭐 술 먹으나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막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 알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 청년일 때 그게 안 내려지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 뭐 애들 학원 보내는 거 그거 듣고 막 도전 받아가지고 지금 공부할 지금 뭐 교회 갈 때냐면서 막 공부시키고 막 드라마 보세요. 막 얘를 막 잘 가르쳐가지고 시컷 만들어 놓고 그럼 엄마들이 하는 말이 나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걔는 진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다면서 막 거기에 대한 대가를 원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이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놀라셔서 이야기한 거예요. 백부장을 보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 100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인데 이 백부장의 상황을 보면 믿음이 있을 리가 없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속국대 상태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아쉬워서? 이런 백부장급에게는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역권이에요. 길 가다가 야 너 이거 좀 해.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상봉의 예수님이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로 가라. 십리까지 가라. 그게 이걸 얘기해요. 이날 잘못 걸리면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오하는 거죠. 저 나쁜 놈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부역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부자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게 들어오면 어렵다. 굉장히 거부할 수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예수를 놀란 거, 이런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있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놀라지 말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면서 그걸 좋은 모델로 삼아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인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 못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으로 본 거고 굳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말씀만 전하면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죠? 어제 잠깐 얘기했어요. 헬레니즘, 그리스 서양 문화, 서양 교육, 우리 다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사상, 서양 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합리화, 체계화, 논리입니다. 이걸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한 히브리 민족을 통한 헤브라이즘,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극단의 대표적인 산물이 뭡니까? 알파고예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바둑의 신 이세돌을 이겼잖아. 근데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이겼어요. 왜냐? 이세돌이 전혀 생각지 못한 수를 놨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고가 당황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전 세계 외신들은 오묘한 수라고 하는데 이세돌 얘기는 그냥 뒀다. 얘가 당황한 거예요. 왜냐? 워낙 합리적이고 체계적 논리적인데 당황한 거예요. 이상한 수를 두니까. 어쩌면 실수, 허수 같은 걸 놨더니 얘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이세돌이 이겨버렸어요. 저는 알파고 같은 요즘 뭐 챗 GPT라고 해가지고 이놈들이 뭐 이번에 뭐 물어보니까 무슨 핵 버튼 비밀번호 알아야 된다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나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는 사람. 너무 진지해지네.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코드 뽑으면 돼. 맞지 않아? 코드 뽑으면 얘는 아무 깡통이야. 코드도 사람이 꽂아줘야 돼. 그게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이 안 돼요. 합리와 체계와 논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맞을 거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백부장에게 믿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에 충분히 젖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은혜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군사한테 명령해서 가라 오라 하면 말을 듣는데 예수님도 명령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진짜 힘납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진짜 힘 빠져요.
믿음의 사람 딱 만나면 기대감이 생겨요. 백부장을 만나고 예수님이 감탄,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날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믿음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믿음 준비해요. 그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는 다른 힘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누구의 아픔을 지금 보듬었냐? 하인이야, 하인. 그 당시 속국, 로마에 속국된 이 하인.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 우리나라 사국 같은 데는 제 병 들었으면 갖다 버려라. 대충 묻어줘라. 그렇거든요. 백부장이 하인의 아픈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하인의 아픔을 공감했다는 거죠. 이게 참 나는 전도자의 인생 가운데 제가 장례식 가서 혹시 메시지를 할 때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장례식 메시지는 참 부담이 돼. 짧게 해야 되는데 또 복음 메시지 해야 돼. 여러 가지가 하니까. 그런데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좋은 건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네가 위로해 줘. 여러분 조금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거는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무례해지지 말고요. 튀르키의 지진을 보면서 그래 저 99% 이슬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건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욕을 먹는 거예요. 무례한다고. 무종교인 87%가 한국 교회는 소통이 안 된다 그러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한국 교회가 뭐 이런 지진이나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 당한 사람 많이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는데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쟁 때 6.25 전쟁 때 젊은이들을 파견한 나라예요. 젊은이들 피가 우리나라에 여러 전쟁 위한 많은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원에 1952년부터 1966년까지 거기 고아원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 얘네 돌봐줬다니까요. 참 형제 같은 나라예요. 그럼 그 아픔을 공감하고 지금 수만 명이 거기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구호물자도 보내고 또 헌금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픔을 공감할 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뭐 어린이 교사들이 있는데 어린이 교사 글 썼잖아요. 학부모한테 질려서 못 해먹겠다고. 아니 선생님이 앞으로 맹장 수술했다는데 진료 기록 보재. 거짓말 아니냐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해서 한 일주일 쉬었더니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책임지도 못하려 임신한 것도 기분 나쁜데 유산하고 또 그게 생생된다고 일주일이나 쉬냐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 참 뭐 총 없나 진짜. 진짜 한국에 총이 없으니 진짜 내 성질로 진짜 목표 못한다니까. 어쩜 그렇게 말을 저 주둥이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게. 예수님 제자는 안 겁니까? 장님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장님 된 건 저 사람의 죄 때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대놓고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장님 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더 아픈 건 이 장님이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무례하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 교단이 또 그럴 수 있거든.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한테 받고 신앙생활은 기존 교단에서 하라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안 돼, 이게. 누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공감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럼 믿음의 행위가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니까 이거죠. 백부장의 이 넉넉한 믿음. 결국 백부장의 예수님을 찾는 걸 통해서 하인을 살려버렸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핵. 딥 와이드. 갈수록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집니다.
말씀이 깊어지면서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깊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는 와이드, 넓어지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뭐 서밋이다, 뭐 랩넌트다 하면서 애들 굉장히 옹졸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함. 백부장이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딱 청년의 때 딱 준비되어야 우리가 중요한 일에 쓰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진짜 옛날 커피 CF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요즘 인간관계, 뭐 관계가 노동이다, 뭐 인간관계.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광야인 거예요. 사람이 광야. 이번에 뭐 대구 도서관에서 관장이 여직원인가 여직원 2명을 뽑아놓고 너는 여기 앉고 너는 여기 앉고 그러더래요. 왜 자리를 지정해서 봤더니 책상 밑에 부적을 붙여놨대. 그 다음에 맞는 부적을 붙여놨대. 무슨 이유로 부적을 붙여놨는지 모르겠는데 애군을 없앤다고 부적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넌트가 회사 갔는데 우리 부장이 내 책상에 부적을 붙여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도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거기는 대판 싸운다고. 대판 싸우니까 부장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싸우고 갑질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회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어서 부적을 갖다 붙이냐. 군대 가도요. 군대 가면 빤스에 막 부적 베개에 부적 넣고 하는 저기도 많이 있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없고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이런 거 없으면 비참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없는 게 제일 비참하다. 목사가 믿음 없으면 제일 비참하고 실패해도 사실 괜찮거든요. 실패한 것도 그렇게 두려울 건 아니에요. 과정이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스스로 성령 안에서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네.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시험해.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건 내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난 정말 믿음 안에 있나? 그럼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그게 뭘까? 근데 그게 결국 현장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요즘 시대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냐? 목사 믿는 환자냐? 들어봤어요? 한국교회에서 한참 유명했던 질문. 너는 예수 믿는 신자냐? 목사 믿는 환자냐? 목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그걸 비방 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나 지도자 실수 합당한 거나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요. 다 부족한 사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나름대로의 그런 목회를 하면서 겪는 실패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부교육자 때 참 잘했던 선배 목사님인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후배들이니까 가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제 하는데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 안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내가 인생을 잘 못 산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주일 아침이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도 안 오면 어떡하지? 주일 아침이 기대가 되고 만약에 맛있는 밥을 준비해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마음처럼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지. 그럼 기쁨이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두려움으로 바뀌고 너무 힘들잖아요. PK들, 목회자 자녀들이 그것도 다 전달받는 거예요. PK들만의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밥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밥을 했는데 성도들이 많이 안 오면 그 모든 밥은 목사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때까지 먹어. 그 찬밥 계속 데펴가지고 비벼 먹고 볶아 먹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실수하는 거거든, 사실.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믿고 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필요는 있지만 이 지금 한국교회 한창 이슈가 돼서 예수 믿는 신자냐, 목사 믿는 환자냐. 혹시 목사에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해야 돼. 맹신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그거. 맹신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에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근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믿음은 반드시 기적으로 연결돼요. 기막힌 일로 연결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믿음은 결국 태도입니다. 믿음이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 맨날 그런데 주일 이후에 계약할 것은 주일 이후에 계약해. 결정한 걸 쓰면 예배 드려보고 해라. 그냥 그게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태도가 그 사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에 따라 고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사람 인생의 고도가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달라요. 태도. 이번에 어떤 배달기사가 주문한 걸 이제 갖다 주면 삼겹살, 소주 한 병, 부탄가스 하나, 종이컵. 그 번개탄을 주문했더라. 문 열어 드리는데 아저씨인데 인상이 너무 안 좋더래요. 아무래도 걸려가지고 경찰서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그분 좀 이상하다 가봐라. 가더니 번개탄 피고 자살을. 문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번개탄 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배달기사 사람을 살렸어요. 자,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태도가 좋았던 거예요. 저 사람의 무슨 일이 있을까? 매년 한국 가출 실종 10만 명 이상이에요. 그 동작경찰서에서 실종센터를 한번 취재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찾지 말래. 나 죽어버릴 거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도 하지 말래. 할머니인데도 할머니가 무슨 연인지 모르겠는데 막 찾지 말라고 나 그냥 죽어버린다. 상담원이 할머니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담원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태도 달라진다. 그 믿음은 결국 태도고요. 태도는 고도를 결정해요. 이걸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질문할 때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봐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남에서 청년 선교회 예배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3.1절을 청년 리더 수련을 위해서 22일까지 등록인가요? 어쨌든 확인하셔가지고 광고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3월달부터 청년 선교회 예비사역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번 1박 2일 청년 선교 수련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박노해 씨의 시 가운데 조금씩 꾸준히라는 시가 있거든요. 조금씩. 좀 평생 할 거라고. 평생 할 거니까 조금씩.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맡겨주신 거 조금씩 하다 보면,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뭐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김영석 교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뭐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3세 연세대 명예의 교수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의 한마디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와, 100년을 사셨어. 한 세기를 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나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과 배움과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된다. 저도 90세부터 또 시작했습니다. 그 103세에 책을 냈다니까요. 기맹이라고 하죠. 기계맹. 원고제도 다 쓴 거 이거를. 타이핑 친 게 아니라 260 몇 페이지인데 그걸 다 써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서 타이핑 찍어서 책에 나왔는데 그분의 한 문장이 한 단어 그리스도인으로 100년. 우리 인생이 그딱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놀랬다니까. 야, 이거 진짜 믿음이다. 말씀만 하세요. 저는 압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복종하고 그냥 군대에서 명령도 되는데 예수님 명령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전에 마음이 있었죠. 하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하는 거. 그래서 저는 공감 능력 이게 뭐 혈액형 우리 집도 문과 이과 딱 나눠지거든. 드라마 볼 때 문과는 울고 앉아있고 이과는 왜 우는데 지금 누군지 밝히지 않겠지만 문과 이과 딱 나눠져 있어요. 나는 그게 뭐 성격이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공감 능력. 그래서 청년들 혹시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 함께 즐거워하고 이게 힘이에요. 백부장에게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꽉 막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좀 말씀만 하고 있어서 우리 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백부장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한 주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